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시온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도구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목마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목마르신 주님, 목마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가시니라. 그 직전에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 고통스럽고 그죠? 또 그 고통과 수치와 조롱, 그 멸시 천대를 다 참으시고 이제 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2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조금 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마시던 그 신포도주, 이제 값싼 포도주, 노동자들이나 하급 군인들이 마시는 그런 이제 값싼 포도주를 이제 그 해면에 적셔가지고, 해면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펀지 같은 거, 거기에 적셔서 우슬초는 갈대에 같이 생긴 그 우슬초에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참 기진맥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시고 가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 그 병사들이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르더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쓸개를 탄 포도주, 이거는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수들의 고통을 이제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용했던 마취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모략을 탄 포도주도 역시 이제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취제는 주님이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에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는 병사들이 이제 그 해용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받아 입술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병사들이 주었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포도주는 마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그 값싼 신포도주를 마시셨는가, 그것을 입에 대셨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 마취제가 포함된 포도주는 마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신포도주를 마셨는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좀 참을만 했는데 십자가 위에 달려서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마실 것 좀 다오, 그래서 마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이 모두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가 하면, 이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 곧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으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주님이 이제 최초의 그 성만찬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곧 주님의 피,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신포도주를 드신 것은 주님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였다면 주님은 이전에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것도 마셨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신포도주를 드신 것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발려짐으로 주님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에 의해서 피가 발려진 사건은 언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최초의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성경 99쪽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제 이것이 최초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유월절 사건인데,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밤에 여호와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온 애굽 전역에 다니면서 그 집에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여호와께 항복을 하고 너희들을 내보낼 터인데,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어디서 잡겠습니까? 도살장에 가 잡는 게 아니고 문지방, 이 문턱 있잖아요, 그죠? 문턱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그죠? 이 문턱에는 안 바르는 거예요. 왜? 양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에는 이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유월절 잡아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를 우슬초에 그죠? 우슬초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는 거죠. 문 임방이라는 것은 요 위에 있고 좌우 설주, 그죠? 거기 발라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제 패스오버 지나간다 이 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짐으로, 너희들에게 적셔짐으로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너희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죄가 유월절 어린 양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목마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뭐냐? 바로 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목마름,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예수님 속에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그것이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응하다라는 말이 이제 텔레이오데라는 헬라어예요. 텔레이오데. 이루어지게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인데, 그 뒤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죠? 주님께서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 드렸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다 이루었다.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신 신포도주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아버지의 구속 사역, 그 다 이루심과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심. 텔레오라는 이 단어에 똑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게 양식 아니잖아요.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식.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꼭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것,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의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세상 구경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세상 유람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 값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일에 목말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심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자기 백성에게 뿌리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그림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구속 계획이 다 성취가 되셨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에 늘 목말라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야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증상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떠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목이 마르니, 그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가도, 그 물을 마셔도 목마름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 물을 떠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우물의 그 우물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봐도 그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돈에 목말라하고, 지위에 목말라하고, 인기에 목말라하고, 건강에 목말라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수억을 벌고 건강해서 80, 90을 살아도 여러분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유일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몇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르러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형님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형님이 동생이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형이 싹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일을 우리 형님이 했는데,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일을 우리 형님이 했는데 예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 형 참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구나. 내가 가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법과 원칙을 회복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세상의 목마름은 어떤 세상 정부가 들어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거죠. 내 속에도 탐심이 있고 형님 속에도 탐심이 있어. 그 문제 그 재산 분배를 공정하게 해도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그 법의 허점을 또 이용하는 인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도 또 그 허점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법을 모르는 인간이 아니고 법을 잘 아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겁이 나고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가는지 잘 알아요. 길을 잘 알아요. 그 법의 허점을 잘 알아. 그래서 돈을 받고 다 충고해 주잖아요. 그게 변호사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짓는데 요런 이제 허점이 있으니까 요걸 팔고 등하면은 네가 10년 받을 거 5년 만에 나와. 그걸 가르쳐 주고 돈을 받아 먹고 사시는 분들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차라리 법을 모르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정치에 전념하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속에 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 있는 것을 아시고 좀 성경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뉴스 들어봤자 다 그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5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방도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어두움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두움 속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등대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이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데 성령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진리 대신 말씀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한 일이 뭐예요? 방언을 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고, 그 일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예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께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육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들 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성령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만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이 다시 복음의 증인되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이 돌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목말랐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목말랐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에 목이 말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죠? 친구들과 만나면서 늘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 친구는 내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못했는데 내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온다 하면 남편들이 막 두려워요. 갔다 와서 뭘 또 막 이야기할지. 우리는 늘 거기에 목말라요. 친구들과 만나면서 친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나는 왜 소유하지 못했는가? 남편 잘못 만나는 것, 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만나면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목말랐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웃도 모두가 나의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도 나의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마저도 그런 도구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돈 많은 부모님 만났으면 이런 소망.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돌아보니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생각을 가졌고 주님과 너무나 먼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목마르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수치 다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마침내 다 이루어 드렸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새 생명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나를 통해서 그 새 생명이 예수께로 자라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일에 목말라 하고 주님을 닮기에 목말라 하고,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작은 일. 우리 청년들은 작은 일, 나 주일 결석하지 않겠다. 주일에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내가 받은 직분 펑크 내지 않겠다. 뭐 너무 큰 거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거. 우리 어른들은 내가 재직으로서 기도 순서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기도가 공중기도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어려워도 공중기도 순서에는 빠지지 않겠다. 작은 것, 그죠? 너무 여러분 거창하고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의지를 들이면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대화하겠다. 너무 큰 거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작은 거. 우리 이 부부간에 하루에 5분만이라도 대화하겠다. 자녀들과 우리 5분만이라도 내가 대화하겠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 인사하고 예배만 마치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예배 마치고 5명이라도 내가 인사하겠다. 작은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 든든해지는. 그래서 그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듯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그 작은 결심이 모여서 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